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의사인 황여우평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신문에 게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분은 약 한 30년 동안 유럽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약 한 200구가 넘는 시신들을 해부를 했대요. 연구하는 그런 작업이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75세 이상 된 연만하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해부를 했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특징이 있더래요. 대체적으로 그 시신들은 거의 다 이렇게 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75세 넘으면 대체적으로 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암은 아니었대요. 그건 무엇인가라고 기억해서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암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 그리고 아니면 원망, 분노가 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신문지상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게 암에 대한 공포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요, 공포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어원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아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하고 같은 어근이죠. 그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파생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즉, 무력한, 힘이 없는 연약한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에 포근함을 느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마 품에 안겨야 되죠. 맡겨야 되죠.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백부장이 나오죠. 여기 백부장은 당시 이탈리아 군대 장관으로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총지휘관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그 권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나니 내 수하에도 군인이 있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말씀하심에 즉시 하인이 나온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귀한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는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대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폭력 아니면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권한과 권수가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과 권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고위직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 목수에게 주여 라고 부르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가진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하인을 돕는 그런 심령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이 하인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는요,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돈을 주고 사거니 팔거니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예수님께 부탁하기 전에도 이 하인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들 아니면 민간요법들을 썼겠죠.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분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간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 간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귀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저것 다른 방법을 써보기 이전에 예수님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찾고 먼저 믿음을 발휘하게 되면 역사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보고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라고 불렀잖아요. 당시 여러분 이 백부장의 주님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백부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면 지박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여 내 하인이 죽분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 앞에 믿고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녀총각들 잘 들으셔요. 결혼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 장년층 장로님들이 아멘하는 건 무엇이에요? 재혼하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청년들은 얌전히 가만히 있고 장가든 장로님들은 결혼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아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문제도 해결을 받는데요. 특별히 처녀 총각들 나이 드신 분들 요새 결혼이 대체적으로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느 분의 간증인데요. 이게 농촌에서 노총각으로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요즘은 다문화 가정도 일으키도 하고 돈 많은 농촌 총각들은 베트남 처녀 돈 주다 사다시피 해가지고 같이 결혼 올리고 가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인 형편도 있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이는 들죠. 직업 변변치 않죠. 돈도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한 30일 정도 새벽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장가 좀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그거 하나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이 떠올랐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는데 그 총각은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인가? 자기 기도하는데 드는 생각이 동네 어귀에 프랭카드를 하나 거는 거예요. 농촌 총각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 자기 핸드폰을 딱 써놓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장가 못 가면 이게 웬 창피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대로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농활 잘 아시죠? 대학교 학생들이 가서 농촌 활동을 해서 농산일을 도와주는 것. 근데 그 동네는 그때까지 한 번도 농활을 온 적이 없대요. 근데 그때 농활 처음으로 나왔는데 어느 여대생이 그 플랜카드를 본 거예요. 농촌 총각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근데 그걸 보자마자 성령이 감동이 임했는지 세상에 이렇게 농촌에 박력이 있는 오빠가 다 있다니.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딴딴따단 해가지고 식을 올렸대요. 예수 믿는 자매였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이도 좀 정년기가 돼야 되죠. 너무 나이가 많으면 핸디캡이잖아요. 직업도 직장도 좀 튼튼해야 되잖아요. 농촌에서 제대로 된 직업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그렇고 전도도 그래요, 여러분. 올해 표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가 표어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도 전도가 표현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여성구역에 있었던 은혜스러운 일인데 올해는 전도가 표어니까 우리 남편들을 전도해보자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들을 조사해보니까 그 구역은 참으로 희한한 것이 남편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구역이에요. 근데 믿음들이 충만했는지 우리는 남편 전도 100%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구역은 이상하게 목사님이 어떻게 짜줬는지 몰라도 남편들이 하나도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정말 올해 안에 100%다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구역의 소망입니다.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100%가 아니라 50%만 나와도 좋겠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 됐는데 응답이 됐어요. 100% 다 남편이 등록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날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깜짝 놀랐는가? 담임 목사님이 가장 깜짝 놀랐대요. 50%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00%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을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역사를 일으켰던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중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낳겠나이다.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날 줄로 믿는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있는 말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및 육적인 것들, 관절까지도 심령까지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변화를 받습니다. 육체에도 말씀이 임하면 질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으면 마귀도 물러가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한 300명쯤 모이는 중소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관리하는 사람을 좀 뽑는데, 청소도 좀 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제격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청년 가운데 앤더슨이라는 청년을 추천했는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해요. 술 먹죠. 예배 잘 안 나오죠. 행실 온전치 않죠. 소문이 잘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청년을 추천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앤더슨이라는 청년이 교회 관리하는 사람으로 취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앤더슨이라는 청년이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을 형편없는 내 인생인데 어떻게 잘 보고 나를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 주었냐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청년이요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 하나도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술을 끊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을 그 교회를 잘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인가에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게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녀를 보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될 텐데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기도 응답인 줄로 믿고 그쪽에 가라고. 근데 목사님 교회가 좀 먼데요, 교회도 내가 그 장소에 좋은 교회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그 전화를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몇 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교회에 임기를 마치고 다른 교회에서 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그 목사님에게 내셔널 은행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식사 대접을 내가 한번 하겠다고. 그리고 목사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내셔널이라고 하면 엄청 큰 은행인데 그 은행장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냐고. 그러면서 약속된 장소 가운데 식당에 가봤더니 그 은행장이 예전에 자기 교회에 있었던 청년 앤더슨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앤더슨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했더니 자기 삼촌이
자기가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온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려고 재산을 정리할 때 큰 재산을 자기한테 많이 물려주고 은행장 직분까지 물려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이렇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붙들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셔야 돼요. 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백부장처럼 큰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엇이겠습니까? 백부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안 받고,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나? 나한테는 왜 이런 복이 없지?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백부장으로 특별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가지면 역사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찾아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 청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험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냐. 무슨 얘기예요? 개라는 거예요. 딸.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교회가 세상에 여기 하나뿐이 없냐고 라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나갈 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성습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고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교회 갖고 안 되겠다. 교회 다녀서 뭐하냐? 이렇게 하면 믿음을 받아치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우스개 이야기했는데 다행히도 기독교계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천주교계에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성당의 신부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도 신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신도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됐었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부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글쎄 우리 남편이 나 계속해서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게 되면 나를 죽이겠대요.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신도님, 믿음을 지켜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권면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믿음을 지키면서 한참이나 또 미사를 제대로 드리게 되니까 남편이 이런 수를 써도 안 되고 저런 수를 써도 안 되니까 뭐라고 또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또 신부님께 상담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부님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성당에 나서 미사를 드리면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하냐고 남편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역사는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남한테는 쉽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 역사 일어날 거야. 근데 자기는 믿지를 않아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 역사를 일어나야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은혜스러운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 자체가 좀 재미나요.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있는 권사. 예, 참 재미나죠. 목사님이 쓴 글인데, 경기도 남양주시, 제가 주소까지 조사해왔어요. 오남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조신형 목사님의 글이에요.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있는 권사. 무슨 이야기인가?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이옥심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부엌에서 일을 보다가 그만 도마를 떨어뜨려가지고 발등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 가는 뼈 3개가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병원에 가서 기프스를 찍어봤더니 금이 갔다, 그거예요. 기프스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 믿음이 좋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교회 그리고 나서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예전 같으면 2시간에 청소할 것을 4시간, 5시간 돼도 청소가 다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번에는 좀 치료를 좀 받고 좀 쉬셔야죠. 다 난 다음에 하시라고. 아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잖아요. 다 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으시라니까요. 났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정말 3주 정도가 흘러 지나갔는데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청소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아유, 권사님 이제 다 낫나 봐요. 치료 잘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치료예요? 안수기도 받고 나서 다 낫다니까요. 병원 가서 찍어봤더니 다 낫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랬었는데,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있는 권사. 그러면 11에서 11장 6절을 포를 달아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리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백부자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문제 있을 때 예수 앞에나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또한 주가 칭찬할 만한 큰 믿음, 특별한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고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다. 남한테 말 못할 사정으로 아버지는 앓는 가슴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힘을 써도 용을 써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 사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앞날과 진로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악한 습관막 이름 따라오면 물러갈지어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합니다. 주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믿음 드러낼지어다. 주여 믿사오니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